기도하심으로 찬양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과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에게 예배 장소를 허락하시고 또한 지난 일주일간을 지켜주셔서 다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교동문은 17문 10편 29편입니다. 17문 29편입니다. 10편 29편.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근으로 들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하게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한기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세토록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의 푸르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싱그러운 새싹처럼 저희들의 가정에도 믿음과 사랑의 새싹이 나게 하시고 그 믿음과 사랑이 더욱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가정의 달 5월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고 모든 인간 관계를 5월의 실록처럼 다시 회복하라는 우리 주님의 크고 높은 뜻이 있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오묘한 뜻이 담긴 푸른 5월을 주여 희망과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싱그러운 새싹처럼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그 믿음과 사랑이 푸르름을 더하여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열심으로 기도하기 참으로 좋은 계절입니다. 이 싱그러운 계절에 더욱 열심히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축복의 통로인 새벽기도 모임에 열심으로 참석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음으로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크고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응답되어야 예수님이 보이고 믿어지는 저희들의 연약한 그 믿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구하기보다는 예수님을 통해 저희들의 목적이 달성되기를 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저희들 눈에 채 씌워진 그 욕심을 싣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이 더욱 견고하고 더욱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받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를 알고 이웃을 위로하는 자가 되는 참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에 두려워하거나 움츠러들지 말고 하나님께 더욱 고난과 시련의 귀한 은혜에 나를 부르시는 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작은 교회 생명체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몇 가정밖에 안 되는 참으로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는 하나님 아버지께 요긴하게 쓰임받는 선택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믿음의 뿌리가 반석 위에 잎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떠한 어려움과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성전을 마련하려고 저희들 모두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우나 주여, 저희들 노력과 힘만으로는 너무도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재단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를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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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찬양예배 마치고 2시 30분에 그쪽에 건물이 나온 데 있는데요. 제 사진 올린데 거기를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조금 여러 가지 안 좋은데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해주세요.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죠.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기차 여행을 하면서 식당 칸에서 식사를 하게 됐대요. 식당 칸에 들어서서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건너편에 한 이제 초로의 부부가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더래요. 그런데 부인이 남편을 향해서 끊임없이 불평을 이렇게 늘어놓는 소리가 건너편에 앉아있는 필 박사의 귀에 들리게 됐대요. 야, 이거 뭐 야채가 왜 이래? 고기는 뭐 너무 질기고, 포도는 또 왜 이렇게 쉬어? 뭐 그런 불평을 끊임없이 늘어놓더래요. 에어컨도 너무 강한 것 같고, 날씨는 또 왜 이래? 이런 불평들을 계속 들어오면서 정말 짜증난다고 그런 불평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더래요. 근데 필 박사를 의식한 남편이 필 박사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 아내 직업이 원래 그렇습니다. 직업병의 일종이에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여자 직업이 뭘까 하는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부인은 무슨 일에 종사를 하시는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 아내요. 일종의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조업이요? 뭘 제조하시는데요? 예, 제 아내는 불평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불행을 만들어서 살고 있는 셈이죠. 여러분, 불행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어떤 느낌을 주시나요? 혹시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끊임없이 불행을 만들어서 사는 사람. 응?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요?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불행을 만들어서 사는 사람. 여러분, 불행을 만들어서 사는 사람은요, 불행을 만드는 본인만 불행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게 문제죠.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만약 불행을 만드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면 반대로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도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마태복음 5장인데요. 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팔복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팔복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peacemaker라고 했습니다. peacemaker, 뭐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면 분명히 행복을 만드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불행을 만들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행복을 만들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쪽입니까? 불행을 만드는 쪽인가요? 아니면 행복을 만드는 쪽인가요? 행복을 만드는 쪽이신가요? 거짓말 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행복을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내가 행복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행복하고, 내 모든 이웃들이 행복한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행복을 만드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을 만들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한서야, 어떻게 하면 될까? 모르지? 내가 지금부터 가르쳐줄게. 잘 들어봐. 첫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됩니다. 바른 관계를 맺으면 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행복해져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행복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의 열쇠는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팔복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혹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자면 복이 있도다 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요. 그 다음에도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헬라어로 보면 마카리오스예요. 이게 행복이라는 말이요. 마카리오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을까요? 헬라어의 마카리오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blessed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blessed. 여러분, 행복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영어 단어가 뭐죠? happy예요. happy. 그렇죠? 그런데 이 happy는요, 우연한 행운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이 팔복에서 사용된 이 행복하다, 복되다라는 단어는 happiness가 아니라 blessing이라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블레싱하고 해피니스의 차이를 아세요? 해피니스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happen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happen. 그런데 이 happen은 뭐냐면 우연히 어떤 일이 발생하다는 뜻이에요. 우연히. 만약에 우연하게 발생하는 어떤 일에서 우리 행복이 유래하는 거라면 그러면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죠. 그냥 아주 우연히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happe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happiness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사용하는 단어는 blessing이에요. 서구 사람들이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복을 빌어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God bless you. 제가 아주 어릴 때 옛날에 군대 입대하기 전 얘기인데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램버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 선교사하고 한 달간 충청도 제천 지방을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떠났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제가 선교사지만 그때는 그 선교사님을 따라다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영사기를 가지고 텔레비전도 귀하던 시절이니까요. 영사기를 가지고 제천에 있는 그 시골 교회들을 다니면서 저녁마다 이제 선교 영화를 틀어주는 사역이었는데 이 선교사가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득불 통역으로 이렇게 따라가게 됐어요. 영어 지금도 잘 못해요. 근데 이 선교사가 하는 말을 한국어로 통역을 하는 건 어느 정도 좀 가능해요. 그리고 쉬워요. 근데 문제는 이 선교사가 한국말로 하는 건 되는데 한국말로 통역하는 건 가능한데 한국 사람들이 선교사한테 하는 말을 영어로 통역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 이제 통역을 하다가 좀 막히면 그냥 내가 쉽게 God bless you. 그랬어요. 대부분 뭐 사람들이 수고하십니다, 축복합니다, 뭐 그런 말이잖아요. 그 이제 제가 통역을 하다가 좀 머뭇머뭇거리면 이 선교사가 God bless you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blessing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앵글로색슨어에서 blood라는 단어에서 출현했어요. blood. 여러분, blood가 뭐죠? blood. blood가 뭐니? 피예요, 피. 그죠? 피. blood, 피. 이 단어는요, 원래 피의 제사를 뜻하는 말에서 유행을 했어요. 구약시대에는 제사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동물을 잡아서 피를 바치는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게 유대교에서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로마에서도 사람들이 신에게 나갈 때 동물을 잡아서 피를 드렸어요. 뿐만이 아니라 그 인도에도 그런 풍습이 있었고요. 중국에서도 황제가 1년에 한 번 그 원구단에서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드렸어요. 앵글로 지역에서도 피를 흘리는 이런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관념이 있었어요. 어떤 동물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진다라는 의미에서 이 blessing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blessing이라는 단어의 배후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왜 나왔을까요? 우리 고향 마을에 지금도 그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매년 2월 보름날이 되면 소위 말해서 산제사라는 것을 드렸어요. 저 산 속에 뭐 전나무가 아주 우거진 곳에 산당이 하나 있었는데요. 2월 15일이든 거기서 동네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는데 돈이 좀 넉넉하고 풍년이 들었을 때는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고요.
그렇지 않으면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지냈어요. 응? 근데 그 돼지나 소는요, 해가 뜨기 전에 다 먹어서 없애야 돼요. 그래서 그날은 아침을 일찍 먹었어요. 그 고기를 먹어요. 근데 그거를 남겨두면 안 되고 다 먹어야 돼요. 그날 아침에 다 먹고 뼈를 돼지나 개한테 주면 안 돼요. 그 뼈는 땅에다가 묻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저는 어렸을 때 늘 물어봤어요. 궁금증이 되게 많은 어린이였거든요, 제가. 근데 아버지도 몰라요. 우리 아버지 엄청 똑똑하신 분이셨는데 몰라. 그냥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던 거야. 근데 지금은 내 친구가 이장이거든요. 걔도 몰라요. 왜 하는지도 모르면서 해. 지금은 소를 잡아서 해요. 왜 사람들은 신을 달래기 위해서 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피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를 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왔을 때 아담이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짐승을 대신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혔던 것이 인간의 DNA 속에 깊이 새겨 있어서 그 희미한 기억을 가지고 지금도 인간들은 신을 달래려면, 신 앞에 나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냐 하면 피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이 반역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가 아무리 좋고 내 스스로 행복하다라고 늘 말할 수는 있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 그 근본적인 불안함, 그 근본적인 허무함은 치료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진정한 행복은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팔복을 살펴보면 이 복의 내용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의 표준 혹은 하나님의 가치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 앞에 자신을 드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메시지인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편에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인생,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사모하는 사람,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은 가리켜서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행복의 열쇠는요, 단순히 무엇을 많이 가진다거나 혹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서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무슨 일을 해도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 됩니다. 어떻게 행복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 행복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은 소유에 있다고 착각하죠. 다시 말하면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누리면 행복하다라고 하죠. 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좀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좀 더 명예를 가지고, 좀 더 큰 집과 좀 더 큰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보면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었을 때 오는 거라고 하죠.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행복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너무 비참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네가 가진 것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사람이 되었을 때 행복해진다라고 말하는 거죠. 탈무드에 보면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아주 게으르게 살아가는 어떤 청년이 있었대요. 하루에 8시간씩 게임하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아들을 놓고 이제 잔소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야, 아들아, 열심히 일해야 돼. 응? 그래야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아들이 물어봤죠. 아버지, 왜 열심히 일해야 되나요? 야, 그래야 돈을 벌지. 돈 벌어서 뭐 하게요? 야, 돈을 벌어야 좀 편하게 쉴 수 있고 편하게 놀 수도 있는 거야. 응? 여자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이나 똑같네요. 아들에게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가르침은요, 결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무엇 때문에 일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버지의 가르침은 잘못됐습니다. 뭐가 잘못됐죠? 그것은 일을 해야 되는 목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한서야, 왜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응? 좋은 대학 가려고? 왜 좋은 대학 가죠? 좋은 직장 잡으려고? 왜 좋은 직장 잡아야 돼요? 돈 많이 벌려고? 왜 돈 많이 벌어요? 행복해지려고? 여러분, 우리는요, 일해야 되는 목표를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일해야 되죠? 아니,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 평생에 걸쳐서 도전해야 되는 목표가 뭐예요? 내가 마침내 이루어야 되고 내가 마침내 도달해야 되는 그 목표 지점이 뭐예요? 인생의 목적이 뭐죠?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이것저것을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목표가 뭐냐가 문제인 거죠. 좀 더 넓은 집을 가지는 게 목표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단칸 3방에서 2칸 전셋집을 마련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았던 세대예요. 장로님도 그렇게 살았죠. 복 하나에 방 하나 있는 월세에서 출발했어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뭐 행복의 크기가 차이가 있나요?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아끼고 노력해서 33평 아파트를 구입하면
뭐 처음 며칠 동안은 잠도 잘 오지 않을 거예요. 그죠? 행복해서.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몰라요. 양귀자 씨가 쓴 그 소설 한계령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에 보면 주인공의 그 큰 오빠가 주인공 남편에게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자 그 남편이 저는 월척을 한번 낚아보는 겁니다. 말해요. 그러니까 오빠가 이렇게 말하죠. 가능하면 그 소원 될 수 있으면 천천히 이뤄라. 왜냐하면 이 오빠는요 8 동생들 먹이고 학교 보내느냐고 인생을 다 소비하고 이제 동생들이 다 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가 없어졌어요? 인생의 목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인생이 정말 허무해졌어요. 인생의 목표를 이루고 나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쓸쓸하게 내려가야 되는 일만 남았어요. 제가 등산 좋아하는 거 아시죠? 요즘 등산할 때요 정상에 올라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정상을 일부러 안 올라가기도 해요. 그냥 정상 부근에 샛길로 해서 빠질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상에 올라가는 게 등산의 목표가 되면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등산을 왜 하느냐 하면 그냥 산길을 걷는 것 자체를 즐겨요. 그래서 등산을 하거든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살죠.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죽으라고 공부하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 목표들을 다 달성하고 나면 그럼 행복해지나요? 사람들은요 행복해지려고 인생의 목표를 세웁니다. 그런데 정말 인생의 목표는 뭘까요? 우리가 세워야 되는 인생의 목표가 뭐죠? 에베소서 4장 13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여야 됩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평생 동안 도달해야 되는 인생의 목표, 그것은 영적, 인격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려는 사람은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목표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에 두면 목표를 가지고 살면 행복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장로님 이제 인생의 모든 것들을 거의 다 이루셨어요. 그렇죠? 더 이상 이루어야 될 게 없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영적으로 좀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성숙해지는 걸까요? 예수님을 닮는 데까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숙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모델이 있어야 돼요. 제 생일날이 되면 수많은 청년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요. SNS를 통해서. 그런데 작년인가 어떤 청년이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생신 축하합니다. 목사님을 닮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읽는데요. 정말 덩어리가 서늘해졌어요. 누군가 2번씩 목사를 닮고 싶다는데, 야, 내가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닮아야 되는 사람은 구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닮으려고 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팔복의 교훈을 따라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인격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 그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마침내 인생을 마치는 날에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살면 인생은 끊임없이 행복을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누가 행복을 만드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행복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아멘. 누가 행복을 만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을 만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이웃을 향해서 열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이웃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열린 삶을 삽시다. 열린 삶을 삽시다. 행복한 삶을 살려면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인격의 성숙이라든가 영적인 성숙은요, 나 혼자 이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영적인 그리고 인격적인 성숙은요,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필요하죠. 온유함, 긍휼, 의에 대한 목마름, 사랑, 이런 거 혼자서 아무리 훈련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괜히 혼자서 벽 보고 사랑해요? 괜히 벽 보고 온유함을 연습해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8가지 복에 등장하는 모든 인격적인 요소들은요, 나 혼자 성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르틴 부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영적인 성숙이란 수도원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한테 욕쟁이라는 말을 들으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가끔 있죠.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루를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뭐 해라? 이발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발을 하는 거, 머리 깎는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서양에서는 이발소를 가는 이유가 수염을 가리기 위해서예요. 다행히 제가 5월 달에 인도 출장이 취소돼서 9월 달로 미뤘는데, 인도를 가려면 적어도 한 달 전쯤부터는 이 콧수염을 좀 길러야 돼요. 거기서는 이 브라만 계급이 수염이 없으면 사람들이 가르침을 안 받는데요. 그래서 목사님 반드시 수염을 기르고 싶죠. 수염을 제가 좀 기르려고 그러는데 한국에서 수염 기르기가 요즘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발소들이 다 없어졌어요. 수염을 기르려면 그냥 기르면 지저분하잖아요. 늘 이거를 이발소에 가서 다듬어야 돼요. 그래야 수염을 멋지게 기를 수 있는데, 수염을 좀 기르다가 보면 이발소에 가서 다듬어야 되는데 이발소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이게 또 9월달에 수염을 어떻게 기를까? 한서 머리 깎을 줄 아니? 수염을 좀 이렇게 깎아주면 좋겠다. 못해? 갑자기. 그래서 하루를 행복하게 살려면 이발을 해라. 일주일을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여행을 해라.
한 달을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새 집으로 이사를 가라. 그럼 한 달은 행복할 수 있대요. 1년을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주님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결혼하면 된다. 그럼 1년은 행복할 수 있대, 적어도. 1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뭐가 시작이 되죠? 투쟁이 시작됩니다. 평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이웃을 섬겨라. 아멘. 탈무드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평생을 행복하게 사는 가장 중요한 비밀은요,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늘 섬김을 받는 사람은 불행해요. 응? 그렇지만 늘 섬기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고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비밀은 뭐냐? 섬김에 있다. 받는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 행복해요? 주는 사람이 행복해요. 아멘. 제가 그 사람을 사귀기가 참 힘든 성격. 사람들에게 선뜻 다가서지는 못하는데 요즘은 제가 사람들에게 잘 다가섭니다. 먼저 어떻게 하느냐? 먼저 유쾌하게 인사를 합니다. 할렐루야! 아, 잘 지내셨죠? 제가 예전에 이게 안 됐거든요. 그 사람들이 부목사님 원래 성격이 참 적극적이고 쾌활한 것 같다고 그러는데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고 쪼잘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행복의 비밀을 발견했어요. 내가 먼저 유쾌하게 다가서면, 그리고 내가 먼저 유쾌하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면, 그러면 제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멘.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주님을 닮는 인생을 사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상낙원이라고 불리는 곳이 하와이죠. 그런데 이 하와이가요, 사실은 지상낙원이 아니었어요. 부족과 부족 간의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다 피가 흘려지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지상낙원으로 바꾼 게 누구냐면 선교사들의 복음이었어요. 이런 신화적인 변화 가운데 카톨릭 사제인 다미안이라는 신부의 얘기가 있습니다. 하와이는 수없이 많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 섬들 중에 모로카이라고 하는 이 섬은 나병 환자들을 수용하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미안 신부는 그 나병 환자들을 섬기면서 그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들이 도대체 마음을 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미안 신부는 그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나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가 되어서 그 나병 환자들을 섬겨줬습니다. 그런데 다미안이 자기 인생을 마무리 짓는 순간에 내 인생은 참으로 행복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평생 이웃을 섬기다가 자신조차 나병 환자가 되어버린 이 신부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는 진정 행복했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 그에게 이런 행복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섬김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이웃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그런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정이란 이런 것입니다. 제가 5월달 내내 가정의 주간에 맞춰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섬겨줘야 됩니다. 아멘. 춘엽이가 춘호를 섬겨주고 춘호가 춘엽이를 섬겨주고
시녀비가 엄마를 섬겨주고 아빠를 섬겨주고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섬겨주고 그런 섬김 속에 뭐가 있느냐?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아멘. 가정이란 그런 곳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는 곳입니다. 엄마만 끊임없이 희생하면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이 그랬어요. 제 아내가 끊임없이 희생했거든요. 요즘은 제가 끊임없이 섬겨줍니다. 오늘도 제가 오면서 손을 잡아보니까 손이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당신은 평생에 일을 안 한 손처럼 부드러워. 교회란 이런 곳이에요.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섬김은 행복해져요. 여러분,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복되다.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작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행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행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행복은 올바른 목표를 가져야만 만들어집니다. 행복은 이웃을 섬기면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행복을 만들고 이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로 확산시키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이 종에게 귀한 말씀을 맡겨주시고 이 종은 이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그냥 종교적인 관념으로 우리들에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우리가 끊임없이 행복을 만들어내며 행복을 유지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며 가정이 되게 하시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입니다. 그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귀한 것을 돌릴 수 있는 믿음 주께서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돈을 주인처럼 섬기고 신처럼 섬기는 이 시대에 오직 여호와가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돌려드린 주의 귀한 본석들에게 주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한평생에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더 많이 드리고 끊임없이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드릴 것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더 많이 나눌 것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한평생을 살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평생에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그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로 교통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오늘 예배에 참석하며 행복을 만드는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